10월 11일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지혜가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발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감히 주를 예배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주님께만 고정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9장, 새 찬송가 18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여호와여 언제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의 주님, 갈 바 모르는 인생들의 끊임없는 욕심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불안해하고 기도하지 못해 사랑하지 못하며 인간관계와 시스템과 자본 논리를 더 믿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러 상황 속에서도 오늘 예배로 모이게 하신가, 주를 떠나지 않게 하신가, 스스로를 성찰하고 하시고 열매 맺는 이 계절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저희로 하여금 더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정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을 주님의 손으로 키워 주시옵소서. 저희 믿는 자에게 이 나라 이 백성을 더 사랑하게 하시옵고 몸과 마음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랑의 시대, 밤바다 같은 시대를 주가 있어 능히 이기게 하옵시고 분노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는 잠잠히 숙고하는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믿음만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주와 함께할 사다리를 붙잡는 인생 되게 하시옵시고 슬프고 공고한 인생에서 주 예수를 만난 기쁨 있는 삶이 지속되게 하시옵소서. 이때가 우리들의 인생 최고의 믿음이 서게 되는 그때가 되게 하시고 주와 십자가를 더 깊이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미랄 공동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기적 같은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가장 가슴 먹먹한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깊은 묵상이 주의 시선에 다가가도록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이 또렷이 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붙잡고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1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한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기대해. 나를 통해 하실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저희 창립 주년 기념 주일인데 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이 예배당에 나와 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어쨌든 만약 그렇게 못 된다면 지금과 같이 홈페이지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창립 기념 감사 헌금도 은행으로 통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 모임이 이번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오늘 그 교육을 잠깐 받으시면 다음 주부터 스마트폰으로 여러 교회에서 시행 중이고, 저희도 9월 초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 다음 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구역 모임 모일 때는 주일날 설교를 가지고 같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와닿은 한 부분을 서로 돌아가며 발표하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려고 하는지 서원 기도의 내용을 한 가지씩 서로 나누면서 구역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제가 한 설교 요약은 홈페이지에 그 신앙 이야기 새로 만든 그 사이트에 제 설교 요약을 올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예배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에 대하여 소중한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5분 신앙 이야기
이 사이트를 홈페이지에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더 하나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인사를 좀 하겠는데 옆에 분만이 아니라 한 2달여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얼마나 반갑습니까? 일어서서 멀리 있는 분들까지 손을 흔들며 우리 좀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연편 마주 말고 맨 뒤에 있는 분들도 바라보고 반갑게 우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로 설교 제목은 마귀를 내어 쫓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 이 바이러스 코로나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코로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죠. 그리고 어떻게 예방을 하고 대처하고 내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세계의 움직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모습들을 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뭐 많은 문명을 대단히 만들어내고 발전시켰지만 결국 가장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에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원자폭탄의 원자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언제 그동안 바이러스라는 건 알긴 했지만 이렇게 작고 작은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역사 때마다 다 자기가 속한 시대를 잘 분별해야겠지만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런 참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질병의 세계에서 잘 분석하여 대처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마태는 이제 8장서부터 9장까지 예수님의 이적을 이렇게 쭉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이적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태가 볼 때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인류 역사에 전혀 보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세계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분은 질병을 고치셔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기도 하고 말씀 없이 붙잡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가고 멀리서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우리가 사는 세계에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그분의 권세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문둥병도 멀리 있는 사람의 중풍병도 뜨거운 열병도 그분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다 쓰러져 나가고 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시대고 그 핵심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능력에 그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그분은 그런 그 밤바다의 풍랑과 바람이 뭐 무섭게 불어오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말씀 한마디로 제압하시는 예수라는 분이 얼마나 위대한 상상 못할 권세를 갖고 계신가. 예수 앞에는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장수 앞에 누가 도전을 해도 다 쓰러져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는 꼼짝없이 말씀 한마디로
팍팍팍 쓰러져 나가는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위대한 권세, 이런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믿는 분인데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고대 사회에서 뭐 가장 무서워한다면 이 아무래도 사탄이고 더러운 귀신, 마귀겠죠. 그래서 뭐 인간이 어떻게 풍랑이는 밤바다도 인간이 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세력이지만 이 귀신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가진 인간은 뭐 꼼짝할 수 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마가와 누가복음에 보면 군대 귀신이라고 하였고, 그 어마어마한 세력이 예수님의 가라라는 그 말씀 한마디, 명령 한마디에 많은 돼지로 들어가고 그 바다에 빠져 그 돼지들이 몰살 당했는데, 예수님이 그 어두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두운 영을 어떻게 싸우느냐, 어떻게 보면 그 어두운 영들이 예수님 앞에 어떤 식으로 꼬꾸러지느냐, 그 무서운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더라. 그것은 뭐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어떤 사실을 넘어서 마태는 지금의 인류 역사에 이런 엄청난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 그분 앞에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도 다 물리칠 수 있고, 어쨌든 예수님과 더불어 인류의 완전한 해방, 어떤 질병과 귀신과 거기에는 이제 죽음의 세력마저도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그로 인한 인류의 축복, 이런 것을 이제 그 8장 9장의 이적의 흐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병 고쳤다, 귀신 내어 쫓았다를 떠나서 인류 역사라는 것이 가장 고통이 죄이죠. 죄 때문에 질병이 왔다고 우리 성경은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든 무슨 것도 그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창세기 3장에 땅에 엉겅퀴가 나고 뭐 하면서 우리 속에 질병이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죽음이 또 들어온 거죠, 사망이. 그런데 성경은 그럼 그 죄가 마지막 원인이 아니라 죄 바로 뒤에 누가 있냐면 이 더러운 귀신이 있는 거죠, 사탄이.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것은 이 사탄에게 진 것이죠. 그래서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고, 그래서 그 가장 인류의 무서운 적의 근원으로 가면 질병과 죽음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죄가 되고, 그 죄의 뒤로 들어가서 마지막 근원은 마귀가 되는 거죠, 사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내쫓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는데 그 핵심이 있는 거죠. 단순히 마귀를 내어쫓는다는 것을 떠나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권세 내 권세, 복음선가에 있듯이 우리는 예수 권세로 복음서에도 제자들이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질병을 치유했듯이 사도행전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졌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우리 세상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쫓고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질병을 다 고치는 건 아니지만 의약품과 더불어 또 고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기도로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고치는 역사는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첫 번째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대적을 잘 알아야죠. 대적 스포츠팀도 싸우는 팀을 면밀 분석을 해서 나가야 이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정치를 하시는 분도 세계 정세를 면밀히 정확히 분석을 해야죠.
북한의 마음 속 세력을, 중국의 그 진짜 그 마음의 속을 분석할 줄 알아야 우리 같이 약한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겠죠. 어쨌든 사탄의 정체성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탄을 생각할 때 이 마귀, 더러운 귀신은 그것은 더러운 영이라는 거거든요. 정결하지. 그것은 하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이름은 이제 마귀도 되고 사탄도 되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등복은 바알세불이고. 마귀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마귀의 거처를 보면 이제 그가 누구인가를 잘 아시죠. 이 귀신의 거처는 무덤가였습니다. 물론 이 귀신들이 마귀로 인하여 사망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땅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무덤가는 자기들의 승리의 땅이죠. 왜냐하면 자기들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질병과 사망이 들어와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마귀의 승리의 포획물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장 신나는 무덤가에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이 마귀는 아주 그 권세에 민감합니다. 자기보다 센 사람 앞에는 꼼짝 못하고 자기보다 약한 세력에게는 뭐 추워도 아량을 베풀지 않죠. 그래서 마가나 누가에 보면 이 마귀는 예수님의 영의 세계에서 그분의 위치를 알고 권세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 나왔고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마귀가, 이 본문의 마귀가, 마태복음에는 그 기록을 자세히 쓰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마귀, 영의 세계에서 영적 존재 마귀는 자기보다 그 권세 있는 세력 앞에는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런 권세 구조죠. 직장도 어떻게 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뭐 이렇게 됐는데 그 세력의 직분의 앞에 쉽게 회사를 그만둘 거 아닌다면 들이받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마귀의 훌륭한 점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서도 잘 그 말씀의 순종을 슬슬 빼는데,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뭐 엎드려 절하는 그런 건 우리가 좀 어떤 면에서 약하죠. 마귀는 영의 세계에서는 권세에 대해서는 뭐 그걸 절대 넘보지도 않고 거기에 자기 등급에 따라 처신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마귀에서 배울 점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는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인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그것은 당시 제자들이나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나 그 8장에서 우리가 얘기한 서기관이나 그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이라 예수를 마귀처럼 정확히 안다면 대충 따라다닐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귀의 뭐 훌륭한 점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존재는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와서 엎드려 절도 하는 거죠. 마귀가 예수 앞에 뭐 그럴 이유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마귀의 훌륭한 점은 구원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때를 알고 있는 거죠. 왜 때가 되지 않는데 벌써 오셨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에서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때, 그 때가 오기까지 그들은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우리가 뭐 이런 코로나의 바이러스로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뭐 계시록적인 심판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죠. 지금은.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언제 이런 상황 속에 주님의 다시 오실지도 모르는 때에 대해서 우리는 좀 무딥니다. 마귀는 때를 알고 이 때는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닌데 왜 와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냐. 지금 내가 활발히 할 게 많은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어느 때에 있는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라는 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더 주님의 일에 더 힘쓰고 이제 애써야 되는 것을 마귀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마귀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자기의 때가 오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은 그렇게 무슨 이상한 귀신으로 무섭게 그렇게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꼭 이런 것만은 아니고 우리보다 상당히 논리성이 깊고 분별력도 강하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명확히 아는 영적인 존재는 우리 육신의 존재보다는 우리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생각한 게 사탄의 정체성인데, 두 번째는 그 사역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제 이 마귀의 사역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대상을 선정했을 때 완전히 소유해 버립니다. 첫 번째 특성이 완전 소유입니다. 한 틈도 남기지 않고 완전 술 먹으면 술의 지배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받듯이 마귀는 그냥 우리 온 몸과 마음과 감성과 모든 걸 다 소유해 버리고, 두 번째는 통제를 합니다. 컨트롤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본문에 나오면 소리도 지르고, 누가 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 몸을, 또 마귀의 세 번째 특성은 파괴성입니다. 마귀가 들어가니까 자기 몸을 마가복음에 보면 해하고 긁고, 그냥 마귀는 어떤 대상을 이제 정해서 들어가면 완전 소유를 해야 갖고, 완전히 그 컨트롤을 해갖고, 거기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본문의 귀신 들린 자로 자기를 파괴하는, 그리고 남들을 또 무섭게 하는, 두렵게 하는 이제 이런 구체적인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쇠사슬로 끊었으나 끊고 깨뜨렸다. 그 마귀가 들어간 자는 힘도 그렇게 영의 힘이니까 사람이 그걸 제압을 못했다는 거죠. 너무 두렵기 때문에 거로사 사람들이 그 무덤가를 잘 갈 수가 없었다고 그랬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밤낮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이게 이제 마귀가 들어갔을 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을 때 나타난 현상이고, 오늘도 좀 유사점이 우리가 볼 수 있죠. 마귀는 이제 마귀가 들어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을 1-20명씩 해하기도 하고, 그런 공포의 존재가 되고 두려움이 존재가 되고,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는 얼마나 우리 주위에 흔하게 다가옵니까? 또 마귀는 몸을 괴롭혀요. 어쨌든 이 마귀의 공격 대상 중에 하나가 몸이기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나타난 그 마귀의 그 활동의 구체적인 모습을 본 거죠. 오늘날도 이런 모습이 많이 역사 속에 지도자들에게도 들어가고, 히틀러에게도 들어가고,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그저 자기 옳다고 생각하며 그런 못된 짓을 했듯이 마귀의 이런 한 인생을 무너뜨림, 또 지도자가 되면 한 그 공동체까지 무너뜨리는 거죠. 두 번째는 마귀의 사역의 구체성을 돼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물론 이제 동물의 세계가 그렇지만 앞에 몇 마리가 뛰니까 다 같이 뛰죠. 그것은 동물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마귀가 돼지 안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속에서 어떤 그런 정상적인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마귀가 컨트롤할 때는 파멸성이고 공격성이고 혼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돼지들이 막 뛰다 보니까 다 따라가서 이제 몰살을 당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주님의 그 많은 돼지가 아깝긴 하지만 어쨌든 마귀가 글로 들어가겠다고 했죠. 마귀의 속성 중에 마귀가 선호하는 것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그걸 소유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유해서 완전히 자기 뜻대로 막 광란을 일으키고 날뛰고 앞뒤 분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마귀가 하는 모습인데, 이게 돼지에서도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은 물론 이제 마지막 시대에 마귀들이 심판을 받을 때 다 바닷가에 빠져 죽는 것처럼
마귀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 어쨌든 파멸이 마귀의 본능이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 그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고, 히틀러가 제일 그런 얘기했죠. 그 사람이 미쳐 날뛰니까 독일 국민들이 대부분 같이 날뛰면서 온 세상을 피바다로 만든 거. 그것은 어느 나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한 나라 국민들이 다 따라가게, 대부분 우리나라 40% 지금 정도 나오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한 국가가 정신을 못 차리고 뭐가 뭔지 분별력이 없이 되는 경우가, 그러면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더 하겠죠. 거기는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하여 세계 많은 나라에 이제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라는 것은 오늘 본문처럼 한 개인적으로 그렇게 비참한 삶이 아니라, 마귀는 그 오늘날 그런 시대 속에 이 외적으로는 아무런 거 없지만 내적으로 마음과 생각과 신념과 철학과 이런 걸 움직여 갖고 세상을 어지럽히기도 하죠. 세 번째, 이제 마귀를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면 도시 사람들입니다. 이 8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이 본문에 보면 온 시내라는 건 모든 그 성읍의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읍 사람들이 다 나와 갖고 한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저는 마귀의 우리가 마귀의 가장 교묘한, 우리가 방심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보면 이 거라사 지방의 이쪽 사람들에게는 인류 역사의 가장 복된 장면을 보게 되었고, 또 자기들의 관습과 종교와 잘못된 어떤 사고의 틀, 생각의 틀, 문화, 습관, 전통을 바꿀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였거든요. 왜냐하면 저렇게 귀신 들린 자를 정상인으로 만드신 예수님, 저런 분이라면 우리도 좀 더 차원 높은 어떤 인생의 새 출발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열린 마음과 어떤 그 새로운 인생을 향한 이런 비전이 없이, 마귀는 저런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난다, 니들 있는 거 다 없어진다, 그냥 현상 유지에 급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공격하는 이 도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습관을 바꾸면 안 되고, 갖고 있는 신념을 바꾸면 안 되고, 그냥 살던 대로 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바리새도 그래서 마귀의 아들 자식이라 그런 거죠. 예수님이 그냥 남들 믿던 대로 믿는 거죠. 정말 내 신앙이 성경적으로 볼 때 고쳐야 될 건 없는가? 내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잘못된 깨트려야 될 믿음은 없는가? 이걸 찾는 게 신앙이거든요. 이만을 하면 됐다, 교회를 70년 다녔으니까 나는 됐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거든요. 다 죄인이고 다 천국 가기까지 육과 싸워야 되고,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생각의 틀과 싸워야 되는데, 마귀는 이만하면 훌륭한데, 이만하면 됐는데, 그러면서 변화를 주저하고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대충 그저 종교생활 하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고 더 깨어있는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이제 마귀의 그 구체적인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 속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 오면, 예수 같은 사람이 오면 더 큰일 나다, 아예 두려움을 주고, 저 사람 때문에 이제 그 물질적인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이제 그런 각도로 몰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정말 영혼을 소생시키는, 영혼의 문을 여는 이런 기회를 막아버리고, 이 사람들이 그저 살던 대로.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죽는 날까지 변해야 되고,
죽는 날까지 새로워야 되고, 죽는 날까지 은혜 받아야 되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 체험해야 되고, 이게 끝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체험했다고 하지만 그는 그 바닷가에 모래알 하나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너무 아직도 육적이고 입으로는 다 영적인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실상은 영이 아니라 육에 속한 모습이 더 많거든요. 또 깨트려야죠. 생각의 뜰을 깨트리고, 우리의 답답한 믿음의 틀을 깨트리고, 답답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다 깨트리고 나가야 되는데, 마귀는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신앙생활이야 대충 하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금요기대를 이것저것 드리지 못하니까 마귀는 너무 신나는 시대죠. 그냥 이것 그냥 두루너 있을 망정 말씀을 생각하는 것도 점점 습관이 찬양도 감사도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흐지부지하게 시시하게 하는 이 시대는 정말 금년 한 해는 마귀의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당한 거죠. 그동안 깨어있지도 못한 데다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은 교회 유년부만 해도 와본 적도 없으니까 금년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쨌든 영적으로는 우리가 당하는 너무 참 그런 어려운 거죠. 그럼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무슨 무덤 속에서나 어두울 때 그럴 때만 공격하는 건 아니죠. 마귀의 10가지 공격의 때에 대해서 제가 신앙 이야기에서 쓰기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시대의 마귀가 제일 공격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감정이고, 세 번째는 감각이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이런 거에 다 그냥 미쳐 있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이 외적으로. 네 번째는 몸입니다. 몸을 갖고 별의별 걸 다 하죠. 그렸다, 팠다, 했다, 그냥 오직 헬스에만 가서 붙잡혀 있고, 이런 이 마귀의 이 시대의 역사들은 정말 엄청나요. 어쨌든 이런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안타까운 인간의 현 상태를 위해서.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런 사탄에 대한 대책은 없나?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 길이 없느냐?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위대한 의미가 있고, 위대한 그 영광의 빛이 이 땅을 찾아오신 거죠. 이런 사탄이 그저 종교 지도자들을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고, 문화로 속이고, 관습과 전통으로 쓸데없는 거 붙잡아 그저 시시한 인생 살게 하고, 모든 게 마귀의 세상이에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이후 인류 역사의 이 땅의 주인은 마귀였었죠. 근데 이것을 이제는 때가 됐다고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더러운 사탄이 지배하는 모든 문화, 철학, 예술 이런저런 걸 다 깨부시며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이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그 참 귀한 의미고, 예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마귀거든요. 인간을 파괴하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다 파괴하는 이 마귀와 대면했는데, 그럼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 마귀와 어떤 식으로 결판이 났느냐, 이 본문인 거죠. 딱 이제 마가 누가는 얘기 안 했는데 마태는 32절에 가라라는 말씀 한마디만 기록했습니다. 그 무서운 마귀 앞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랬죠.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지? 가라. 정말 압도적인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한 거죠. 니들의 파괴성을 한번 세상이 앞에 더 증명이라도 그걸 한번 보여주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겠죠. 예수님은 인류 역사를 창세기 3장부터 지배해온 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 질병을 고치듯이 그냥 가라 이 한마디로 끝내셨다는 거죠.
여기에 뭐 우리가 뭐 박수 요새 칠 일이 뭐 어디 있겠냐, 어디 있겠습니까만, 지금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하신 일 앞에는 정말 한 10분씩 박수를 쳐도 모자라는 거죠. 그분은 너무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정말 그분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는 평강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떠나 너무 늘 날마다 기뻐하고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예수님 높이는 기뻐하는 일이 우리 크리스찬의 할 일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이제 그 삼국지나 고대 영화를 보면 양쪽 진이 딱 나섰는데 가장 그 싸움 잘하는 싸움 잘하는 사람 둘이 대표로 나와서 싸우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뭐 관우가 나오든 이쪽에서는 뭐 이제 조조 쪽에서 누가 나오든, 그런데 그 싸움에서 딱 이기면 그 싸움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 진 쪽에서는 뭐 사기가 떨어져 갖고 대부분 슬슬하다 도망가죠. 마치 뭐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예수님과 이 더러운 귀신이 만났을 때 칼싸움 정도도 안 되겠죠. 이건 말씀 한마디로 가라에 그냥 나가 떨어진 것이죠.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신 거죠. 가라 하면 귀신도 제압할 수 있는 권세,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권세, 문둥병도 고칠 수 있는 권세. 여러분, 결국 신앙에서 중요한 건 권세고, 또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우리의 삶도 권세가 제일 중요하겠죠. 직장에 가서 내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느냐, 이제 높은 권세를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 영적으로는 그것도 똑같죠. 우리가 정말 큰 권세를 갖지 않으면 이 시대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우리가 마귀는 내가 배고플 때, 화날 때, 외로울 때, 내가 속상할 때,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다 마귀가 쳐들어오는 때거든요. 그래갖고 더 외롭게 하고 너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열등감을 갖게 되고, 하루 종일의 싸움은 사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에서 마귀가 우리를 이기려고 대알겨주는 거니까요. 그래갖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자꾸만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 그거 우리가 주님의 권세로 내어쫓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긴다는 생각으로 바꾸는 하루 종일의 우리의 싸움은, 저는 제 경우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싸움이고 감정의 싸움이죠. 얼마나 마귀는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쓸쓸하게 하고 허전하게 하고 참 여러 가지를 그런 것들을 공격하니까, 어쨌든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나는 약하지만 예수 권세를 가지고 어떤 세상에, 그러면 마귀도 이길 수 있다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질병의 권세도 마찬가지죠. 뭐 다 믿음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것도 정말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질병과 싸워 이길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내 권세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뭐 얼마나 많은 뭐 지식의 권세가 있겠고, 뭐 내가 뭐 돈을 맞으면 얼마나 많은 돈의 권세를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 예수 권세를 주셔갖고 다 이길 수 있고, 감정도 생각도 문화도 관습도 전통도 철학도 잘못된 거 다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살라고, 이런 영광의 새 시대가 도래했고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 자녀가 된 걸 감사하고,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예수의 권세로 나와 우리 자녀들 가정과 세상 속에 역사하는 사탄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어쫓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 복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탄을 잘 알아야겠지만 사탄이 꼼짝, 말 한마디로 꼼짝 못하게 하는 예수님은 더 잘 알아야겠고, 예수님의 권세를 더 믿고
또 예수 믿는 자로서 이 한 주간도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영광의 승리의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새 찬송가 35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예배 마치자 곧 그 구역장님들 준비 강의를 하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회에는 예배 끝나고 202호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이 한 주간도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대적 다 물리치고 영광의 승리가 가득한 이 아름다운 계절, 정말 영적으로도 아름다운 삶을 이 한 주간 풍성히 지내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